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일본에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황기영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1년 함께 선교하고 돌아온 우리 황선임 우리 자매, 우리 교회 간사인데 다녀온 인사 보고 잠시 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나올 때 박수로,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글로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했지만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깊이 무엇인가 저에겐 선교라는 두 글자는 갈망과 열정의 단어였습니다. 때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내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언어 같은 한 분을 찬양하고 있는 몽골에서의 8일간의 생활에서 그것 또한 그분이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 저에게 열정을 부어주셨고 1년이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떠났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적응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따로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내가 1년 동안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은 거라는 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었고 성공이 아닌 실패일지라도 1년을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 후회 없는 섬김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간단한 사실조차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본에서 또 하나의 다른 신으로 인정되었고 수많은 신사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그것은 종교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문화라고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에겐 하나님을 전하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라는 사실에 마음이 강박하고 외로움에 무뎌져서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겪어보지 못한 지진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와 현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자연으로 인해 피해받기 쉬운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선진국이란 사실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지 않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4명의 가족이 빵 하나로 한 끼를 때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보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 제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하나님께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넓게 보는 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1년이란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가운데서 남들이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경험이었지만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에 힘써 하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계획하심에 그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의 계획이 아닌 그분의 계획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더 큰 계획하심 있을 거란 걸 확신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딸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서 있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호흡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주신 열정이 시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건 나누지 못했지만 그 안에 많은 것 하나님께서 품게 하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선임자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가까이 하면 은혜 나눌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되었던 다윗.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흔들려지고 또 더 흔들려지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흔들리는 마치 지진이 나듯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들 흔들리는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주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히 요새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계시고, 반석이 흔들리듯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 내 삶의 기초를 두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반석이 흔들려요. 그런데 더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흔들릴 만한, 믿음이 흔들릴 만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이 되시고 요새이시고 반석이신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지 아니하고 계시고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나의 반석이십니까? 나의 요새이십니까?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더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흔들리면 하나님을 피할 것 같고
돌아설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입을 벌려서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러분, 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이 이미 흐트러지고 있습니까? 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흔들리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계속해서 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게 되어졌는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을 읽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르죠? 2절에서는 하나님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6절에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안정됐어요. 이제 견고해졌어요. 다시 흐트러졌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고 있어요. 이미 흔들렸던, 요동되고 있던 그의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서 있어요. 2절과 6절 사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회복과 또한 선포가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신약에서의 구원과 좀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은, 예수님 이후의 그 구원은 영혼이 천국 가는 그 구원이에요. 그것을 아주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의,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천국에 대한 그 구원보다는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심각한 질병에 고민하고 있을 때, 고통하고 있을 때 치료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전쟁 중에 승리케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삶과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것이 구약에서의 구원 개념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믿고 있어요. 아직은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여전히 편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다윗이 바보가 아니죠? 그에게도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제로로 만들고 그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는 시점이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한계에 다다라서 이미 믿음이 균열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더 이상 흔들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깊게 들어갈 것 같은, 다른 방법을 취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어졌는지. 자, 3절에 보면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3절을 읽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밑에 있는 사람 같아요. 다윗의 상황이 지금은 이 울타리가, 담이 참 좋은 것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기억나십니까? 벽돌로 담을 싸면 잘 싼 거고, 소위 말해서 블록으로 구멍이 2개, 3개 있는 그 큰 블록으로 담을 쌌습니다. 아니면 큰 널판 같은 그 콘크리트 그 판으로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한 칸 한 칸 세웠던 그런 담들 기억나십니까? 첫 해는 괜찮은데 2해, 3번째 해가 되어지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몇 해 지나면 그 담이 금이 가고 점점 기울어지는 거죠. 더 기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넘어지지 않도록 나무를 갖다 받쳐놓기도 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넘어지는 그 담 밑을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그 상황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마치 다윗의 주어진 지금 상황이 흔들리는, 넘어지는 울타리와 담 밑에 있는, 본인의 손으로 그것을 버텨낼 수 없는, 담에, 넘어지는 담에 깔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피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3절이 그거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는 거야. 예.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일제히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담 밑에 있는 다윗.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이 넘어지는 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그냥 깔릴 것 같은 거죠. 그냥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 거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요새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견고한 반석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 밑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 나를 일제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어서 시선을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뛰쳐나가든지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문제가 더 가중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다윗이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절 이렇게 그는 그에게 처해졌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왜요? 다윗에 대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끌어내리려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거죠. 다윗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일일이 해명하고 답변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다시 바꾸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리는 것은 나를 향한 비난과 거짓과 모욕과 모독과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나를 점점 압박해오는 그것이 3절 4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할 말이 많습니까?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저 붙잡아 놓고 대면하고 따져 묻고 시비를 명백하게 가리고 다윗이 왕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아무 힘없는 자처럼 때리고 모욕하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십자가에 묵묵하게 오르시는 거죠. 흔들려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배반하고 모욕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고 그래요. 육체의 고통과 혼미해지는 정신과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렸던 예수님, 오늘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까지 흔들리는 거죠.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그가 어떻게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어졌는지, 자 5절을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2절과 5절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흔들려요. 이제 초점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릴 그때, 이미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나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너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 나의 영혼아, 나 자신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도 하나님 바라라.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 밑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결정하고 뛰쳐나가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언가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때에 그래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담 밑에서 그래도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영혼을 향해서, 흔들리는 여러분들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아,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5절 지나고 6절에 이렇게 변화해져요. 6절을 읽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던 그가,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됐던 그가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가 간구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이제 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밑에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윗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지 다윗의 믿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사무엘상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이냐?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담 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26장. 자, 2절부터 같이 함께 사무엘상 26장 2절부터 읽습니다. 3절, 4절, 5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아시죠? 이미 24장에서는 사울이 군사 이끌고 다윗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 그 동굴로 찾아옵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팹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사울이 악을 행하고 다윗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악하다면 하나님께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옷자락만 베요. 이후에 사울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와요. 내가 용서했어요, 용납했어요, 배려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어요.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용서했어요. 근데 오늘 26장에 사울은 또다시 군사 3,000명을 끄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정탐꾼을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사울의 군사 3,000명이 점점 다윗에게 가까이 오죠. 그리고 하룻밤을 사울은 가운데 있고 3,000명이 군사가 사울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 하룻밤을 지낼 때 오늘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갑니다. 다윗의 군사였던 아비새와 함께 사울에게 가까이 갈 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3,000명의 군사가 일시에 다 취침, 사울 왕을 지키지 못하고 다 깊이 잠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누워있는 그 머리맡까지 다윗이 가도록 아무도 몰라요. 사울도 깊게 잠들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때마침 사울 옆에 머리맡에 창이 꽂혀져 있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몇 절 보시느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한 번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9절입니다. 죽이지 말라. 죄가 없겠느냐.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11절. 아멘. 여호와만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탐꾼도 보냈고요. 다윗이 사울이 누워있는 곳을 향해서 점점 접근해 갔고요. 사울이 누워 잠들어 있는 것도 눈앞에서 머리맡에서 직접 목도했고요. 옆에 창이 꽂혀져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저 더 깊게 숨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속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정탐꾼도 보내고 사울에게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근데 창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져가요? 물병을 가지고 가요. 물병과 창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아멘. 오늘 여호와만 바란다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저 내가 창을 갖고 그의 심장을 향해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물병을 들고 창을 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그를 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다시 그에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또다시 그를 향해서 달려들 것을 후환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3,000명의 군사가 한 명도 눈 뜨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갚는 것을 금하십니다. 보복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응징하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그를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창을 들지 않아요. 물병만 가지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결정 지어내는, 보복해내고 원수를 갚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전쟁 중에 하나님께 치실 것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 창으로 그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그를 보복하는 것, 응징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속 시원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행하여 가십시오. 미련 맞고 어리석은 것 같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그에게 후환이 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그저 내게 주신 기회라고 덥석덥석 내게 있는 힘을 과시하고 휘두르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물질, 권위, 직위, 힘을 갖고 그저 휘두르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 보실까요? 62편, 다시 시편, 오늘 본문에 62편 7절 말씀 읽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놀라운 것이 있어요. 8절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에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윗의 코가 석자 이상 빠졌어요. 그가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가 백성들의 생애 가운데,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문제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백성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가 심각해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죠? 내 문제만 급급한 게, 그래도 백성들이 실망하고 흔들리는 저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다윗은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았어요. 흔들릴 그때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그때 다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인 송정미 사모님이 불러서 은혜를 끼쳐주셨던 그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전히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나의 반성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영혼이 점점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내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그 믿음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릴 만한 상황이지만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그래도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